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언없는 목사 김주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하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선언없는 목사 채널에서 성경 이야기를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시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그냥 이런 거가 진리라고 그냥 선언되어져 왔던 것들을 진짜 그런가? 하는 것도 한번 좀 해보고. 조금 이제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야말로 보수주의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라는 게 뭐예요? 원래 본질의 것을 고수해 나가는 게 보수 아닙니까? 저는 보수주의적인 신학자예요. 창세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렇게 가지는 좀 못하겠고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 절 한 절 좀 살펴볼 구절들은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도 세번역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나눔도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걸 선언으로 시작해요.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 1장 1절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그 원역사라고 하는 것에 핵심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 첫 장의 핵심일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논쟁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이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창조냐 아니면 또 진화냐. 이제 21세기가 돼서도 우리가 이제 이 고민을 계속 한단 말이죠. 아직도 진화라는 것은 다 날조된 이야기고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하고 라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영상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죠 한번. 난리까지는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게 저항이 상당하구나 교회 내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라 그러던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서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고 은유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명확한 주제 하나가 있거든요. 그 속에 그냥 막 논설명령처럼 쭉 쓴 게 아니라 시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는 거기 속에 감정도 있고 감성도 있고 감탄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과학 논문으로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싹 빼놓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창조냐 진화에 대한 논쟁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제발 이걸 과학 논문으로 그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서시, 그러니까 이 안에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가 뭔지만 한번 밝혀보자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곁다리를 잡다가 보니까 진짜 주제가 흐려져요. 그리고 그건 아까 김재현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고요. 이건 복음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여기서부터 좀 논쟁적 거리가 생기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인데 뭔가 있었어요. 그러면 100% 창조는 아니네요.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결국은 뭐냐면 질서 잡아가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가르고요. 그리고 또 땅과 물을 가르고요. 그리고 날짜, 시간이 갈라집니다. 모든 걸 다 나눠요. 사람과 짐승이 나뉘어지고 6일과 그리고 안식일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악과를 심으시면서 인간과 하나님을 나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서 없는 것들의 질서 부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질서라는 건 뭐냐면 통치에 의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통치, 그러니까 다스림. 모든 것들이 다 건축처럼 돼가지고 사실 아무 움직임도 없고 혼돈만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이었던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위다, 너가 아래다. 너가 땅이다, 너가 물이다. 너가 살아있는 것이다, 너가 죽어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십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뭐냐? 이걸 다시 섞어버리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곤충처럼 다 되어서 다시 카오스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걸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임하게 되자 모든 것들이 다 질서를 잡아가는 게 창조였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이 뻥 터지고 흙도 생기고 금도 생기고 뭐 사람도 생긴 게 아니라 질서 잡는 행위. 그게 창세기에서 창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이 뭔지, 선을 행하는 것이 뭔지 혼돈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톱니바퀴 돌듯이 매일마다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공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여기에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질서가 부여된다는 건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선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의 혼돈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그 명령이 다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는 빛이 생겨요. 빛은 순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그것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까지 가면 이제 나오는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사탄도요. 하나님 말씀을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못합니다. 신기해요. 그런 면에서 되게 독특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첫날 밤이 오고 낮이 오니 그것이 하루라고 얘기해요. 요거 좀 다르죠.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침이 되고 밤이 됐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그 다음날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해가 하죠.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밤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밤 일몰이 되면 그게 이제 하루의 끝이에요.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내 인생 끝났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시간관념을 생각하면 저녁, 밤이 오면 시작이잖아요. 성경에서 어둠의 시대가 와요. 밤의 시대가 와요. 이스라엘이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는 그때도 깜깜한 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시대 구분을 하는 선이에요. 그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깜깜한 밤이 오면 새롭게 시작되는가 보다. 이제 해가 뜨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창세기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 다신교예요. 다신교 사회에서는 자기 분야마다 쫓아가야 될 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부분마다 다 신을 붙이는 거예요. 인간의 계층마다 다 역할 부여되는 것도 다 다르고 신마다 역할 부여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인간의 높고 낮음을 신으로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인간의 높고 낮음도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술 만드는 신보다 높으면 장군이 그 술 만드는 장인보다는 높은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요, 인간의 신분 제도를 합리화시켜줬던 그 모든 신하들을 한 방에 쾅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너희를 만들었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전쟁의 신, 그리고 이건 대장장이의 신이 서로 싸워서 이런 부조리들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전쟁을 만든 것도 그리고 대장장이를 만든 것도 한 분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이 모든 세상들이 부조리가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화로운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낭만과 절망이 그냥 그 쉽게 합리화되던 세상에서 그게 아니야. 지금은 부조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곧 바른 질서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유일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농사를 짓는 분도 하나님이죠.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걸 잠잠케 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학적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실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악은 사탄이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누가 만들었어? 사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창조주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운이라든지 힘든 일들이 사탄이 만드는 거고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이건 이신교, 음과 양의 신을 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인해요. 선을 넘자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어요.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불행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신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불행이 일어나면 이쪽 신에 가서 봐주세요 이래요. 선한 신한테 가서 또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양쪽에 다 빌고 다녀야 돼요. 둘을 또 중재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근데 우리는 불행이 일어난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 유일신을 믿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한테만 우리는 달려가면 그분이 만사형통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일도 저 일도 그분 주권 아래 있다. 주권 아래 있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이 우리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복음을 설명할 때도 사실 우리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나의 주권이 사탄,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창세기 1장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죄 사함 받고 내가 그래서 이제 천국 가게 됐다는 걸로 가면 너무 뜬금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를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시편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죠.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6일간 창조를 하고 하루를 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부여한 사명이 뭐였느냐? 그렇죠. 거기를 다스리라는 거죠.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 나갈 존재로서 인간을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중근동의 전통을 알면 그대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있고 똥구녕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래서 형상이 아니고요. 중근동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왕이 제국을 다스리려면 힘들잖아요. 파라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방관을 보내요. 나 대신에 다스릴 사람을 보내요. 보낼 때 그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왕과 똑같이 생긴 초상 석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관의 최고 관청에 그 석상을 세워놓고 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을 대리하는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 형상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대리자로 온 지방관이 그 석상을 모시고 서서 저 사람 사형! 저건 주인한테 원래 돌려줘! 여기다 댐을 만들어! 이 얘기를 왕 대신에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딱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있으니 내 모양 만들지 마라, 내 형상 만들지 마라, 니들이 형상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마리아 뭐 초상 만들고 이런 거 다 금지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뭘 만들어 흙으로.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네가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대리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걸 너무 사람에게 국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창세기에서 너는 나의 대리자야, 나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온 우주 만물, 이 지구 모든 것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어받아서 너가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지구의 아픔,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모든 문제도 인간의 죄로 볼 수 있는 거죠. 다. 모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바다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고 다스리지 않고 취한 거죠. 다스림은 보살핌이라는 얘기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시면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보살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다스려? 야, 그러면 그냥 맘대로 되겠구나. 내 거. 왜냐면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 살기 불편해졌으니까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고 말하는 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의 그 질서, 처음 주셨던 위와 아래가 나뉘어지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살아있는 것과 나뉘어지고 하는 그 질서, 부여 역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주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